여기 이제 18세기 말에 지금 서양 선교사들이 들고 왔던 예, 동판입니다. 동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부활 때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부활 현장이 그 지금 내용이죠. 그래서 후에 지금 그 문화 대혁명 기간에 망치로 두들겨 맞았던 흔적입니다. 흔적. 예. 아주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도 아주 디테일하죠. 예. 나중에 이제 저희 유물 전시관에 오시면은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것은 이제 아니고 요게 이제 그 몽골에 가면은 시렁이라고 우리나라 씨름하고 비슷하죠. 몽골 씨름. 근데 이 그 씨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 실크로드 유목민들 사회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힘겨루기. 그래서 이게 초원에서 유목민들이 만나면은 가끔 이제 밥도 먹고 이제 뭐 나름대로 춤도 추다가 또 이렇게 씨름 대회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목민들이 초원에서 씨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씨름이 이제 몽골로 가서 실렁이라고 하죠. 이제 실렁. 요게 또 유물이죠. 좀 오래된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있구나. 자, 이제 요게 이제 우리 경교의 대표적인 유물들입니다. 이제 뭐 우리 주먹 절반 정도 하죠. 뭐 크진 않은데 다 청동입니다. 청동. 그래서 이제 근간에 이제 우리 학자들이 논란이 많았어요. 이 중앙에 보면은 여러분들 흔히 우리 저기 불교 사찰에서 많이 봐왔던 불교의 랜드마크 이 만자죠. 만자. 예, 요거 보고 많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거 단순히 요거 하나 보고 경교가 이 중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그 불교와 도교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상한 종교로 전락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경교를 아주 좀 극단적으로 많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시대적인 문화와 이 형태들을 우리가 좀 공부할 만합니다. 특히 이제 이 인류 문화의 그 역사적인 그리고 예술적인 표현들 방식들을 조금 이해하면은 이 만자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십자가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자입니다, 만자. 근데 이 만자는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했을 때 이 만자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이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대승불교 때 이 만자가 그 당시에 이제 불교의 랜드마크로 이제 채용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이 만자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굳이 알 필요가 있는데 우선 만자의 기원은 언제냐면요. 이 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합니다. 석기 시대 때. 그래서 이제 암곽화, 바위 있죠, 바위. 암곽화에 뭐 선사 시대 때 그 수렵 활동하는 그런 그림들 가끔 여러분 보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 암곽화에 이 만자가 나옵니다. 만자. 그러면 그 원시 시대 때 그들의 생활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먹거리죠, 먹거리. 그리고 먹거리와 그다음에 이제 그 농사를 해야 되니까 농사를 해야 되니까 동물과 이 야채 뭐 이런 거 나오는 나무 뭐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햇빛. 그래서 이제 이 만자의 기호는 다른 뭐 종교적인 그러한 의미를 부여한 것보다 그 일단 사람들의 그 이제 생활상에 나타났던 그런 햇빛입니다. 빛을 이야기합니다. 빛. 그래서 이제 비추일 때 이렇게 굴절돼 가지고 빛이 굴절됩니다. 굴절.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굴절돼서 내려 비추는 것인데 이건 빛을 의미합니다. 선사시대 때. 그래서 꼭 불교에서만 사용한 게 아니고 이미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 수렵 생활 때부터 이 만자가 사용됐습니다. 뭐
종교뿐만 아니라 예술계 그리고 인류 문화 안에 이 만자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뭐 우리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유럽 선사시대 때부터 그래서 쭉 왔다가 이제 우리 경교에서도 이걸 사용했는데 경교의 이 만자의 의미는 뭐냐면요 빛입니다. 빛. 그래서 이제 어, 이 기독교가 당나라 때 전래 들어와서 당태종이 이제 경교라고 칭하죠. 경교. 근데 왜 경교라고 칭했냐? 이 경자는 무슨 경자냐? 그러면 비출 경자입니다. 비출 경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주로 어느 곳에서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의 범위와 또 그 당시에 그들은 어떠한 사역들을 진행했는지 이렇게 쭉 둘러보면요. 아, 당태종이 충분히 이 기독교가 이 실크로드 선상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이미 듣고 예, 경험했죠. 예, 그래서 이제 경교를 이제 기독교를 이게 경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빛의 경교. 그러니까 실크로드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의술. 그리고 가난하고 척박하고 병이 많은 곳에 그 경교도들이 80%가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의술을 행해줬습니다. 그래서 참 어둡고 예 배고프고 춥고 병들어 있는 그곳에 정말 빛처럼 와가지고 그들의 삶들을 굉장히 좀 윤택하게 해줬죠. 예, 그래서 이제 빛의 경교다 해서 당태종이 기독교를 경교로 이렇게 칭했습니다. 경교. 그래서 이제 그 경교와 이 또 만자가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대충 뭐 깊이 있게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십시오. 주로 동서남북을 많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동서남북, 동서남북. 예, 음, 예.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은데 주로 이제 이게 어디에서 많이 출토되냐면은 어 지금의 내몽고 있죠. 중국의 북쪽에 있는 내몽고 지역이 있습니다. 내몽고 지역. 그 당시에는 이제 몽골에 속해 있었죠. 예전에는 몽골에 속해 있는데 몽골에는 크게 네 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네 개의 부족.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캐레이트 몽골의 북쪽이죠. 오늘날의 몽골국의 이 울란바토르 그쪽 지역을 말합니다. 울란바토르 북쪽에 이 케레이트족이 가장 컸죠. 뭐 징기스칸 이 칸들이 주로 케레이트족에서 많이 나왔죠. 규모가 제일 컸고 압도적이었죠. 케레이트족.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케레이트 그리고 이제 웅구트 나이만 웅구트족은 지금의 내몽고 지역입니다. 내몽고족. 이 내몽고 쪽에서 많이 있는데 어, 남쪽 몽고죠. 남쪽 몽고. 그래서 웅구트족들이 이제 케리트족하고 웅구트족이 대체적으로 기독교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십자가 문양을 많이 소유하고 다녔습니다.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허리춤에 이걸 이 뒤쪽에 보면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줄을 묶어가지고 허리춤에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러한 정체성들을 확보하고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저 인사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다 했을 때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게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이제 부적입니다. 부적. 그 사람들만의 부적. 이걸 가지고 다니면은 뭔가 모르게 좀 뿌듯함, 신앙인으로서의 뿌듯함.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실 것이다. 뭐 당시에는 자주 전투가 일어났으니까 뭐 지금도 이제 그런 셈이죠. 우리가 일부 기독교인들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니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많은 경교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청동으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고 가끔 이제 그 당시 원나라 때 실크로드에서 이제 기독교 이단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단성론자들이죠. 단성론자들. 예, 그래서 그 예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리고 경교는 동방교회는 경교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격했죠. 뭐 초기 때부터 줄곧 그들하고 신학적으로 논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단성론자들은 초대교회 때 이미 이제 이단으로 이제 지정되어서 그들이 그들만의 또 세력을 또 나름대로 펼쳐나갔지만은 경교는 이렇게 중국까지 이제 발전되어 나왔죠. 근데 하필이면 또 중국의 이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 그래서 네, 어,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만의 그러한 조직들을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때로는 이걸로 또 도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도장. 옆에 보면은 뭐 빨간 거 보이죠? 군데군데 그 빨간색. 요거 이제 그 당시 인장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편지 보낼 때 인봉합니다. 인봉. 이걸 턱 찍어요. 빨간색으로. 네. 그렇게도 이제 가지고 다녔습니다. 네. 네. 요것은 이제 옥입니다. 옥. 이제 옥으로도 이렇게 또 나름대로 옥이 이렇게 좀 파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요, 이게 이제 반대편입니다. 이게 십자가. 그래서 이제 경교하면은 이 십자가의 종교로 갑니다. 십자가의 종교. 그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명하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거나 새기지도 말고. 그래서 이제 이 동방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그러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서방교회, 동방교회 비교하자면 서방교회는 오늘날의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그래서 여러 성상들을 만들고 예, 교권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했지만 동방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이제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십자가 외에는. 예. 동방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동방교회 하면 그 당시에 소문난 게 뭐냐면요. 뜨거운 교회라고 소문났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부터 뜨거운 교회. 어느 정도 뜨거웠냐면은 굉장히 전도에 굉장히 열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에. 그냥 가만히 교회 뭐 부흥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만 한 게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교회라고 당대에 소문이 났고요. 두 번째로는 순교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순교하는 교회.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타문화권에서 아주 열심히 선교를 진행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아시아 쪽에는 이 왕조 정치, 왕권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어떠한 종교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종교는 사양이 됩니다. 다 쫓겨나요.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사산 왕조 때 페르시아 하면은 주로 이제 국교가 조로아스터입니다. 조로아스터. 그래서 배화교로 하죠. 배화교. 그래서 불을 숭배합니다. 불을. 그 어떤 왕이 사산 왕조에 이제 왕이 하나가 나타나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죠. 그래서 그때 듣기로는 20만 명의 동방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20만 명.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그러한 위기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동방교회는 예, 본연에 가졌던 복음과 선교에 열중하기 위해서 다시 끝없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디아스포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죠.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흩으십니다. 흩으시는 것은 흩어지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복음 전파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 각 곳으로 땅 끝까지 흩어짐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흩어짐은 좋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뜨거운 교회, 순교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교회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교회. 가는 곳마다 이 십자가를 이렇게 또 가지고 소유하고 다니기도 하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종교. 그렇게 이제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그 빛이 이렇게 굴절돼서 내리쬐는 그런 형태죠. 동서남북으로. 요게 이제 주로 이제 몽골의 남쪽에는 웅구투족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웅구투족에 그쪽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북방 몽골은 춥죠. 근데 이제 남쪽 몽골은 그나마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도 하고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좀
물자적으로 조금 풍족했죠. 예. 다행히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녹슬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나마 잘 유지되어서 이게 발굴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의 불. 예. 예. 여러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가 발견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비둘기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십자가, 비둘기, 성령 이렇게 예, 세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가장 이제 아름다운 거죠. 이제 동방교회 십자가 중에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 페르시아 때에 동방교 십자가 이렇게 이제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끝에 보면은 이게 진주알이 세 개씩 달려 있습니다. 진주알이 세 개씩.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학계에 논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십자가의 동방교회 그 진주 십자가의 고찰이라 해가지고 이 십자가에 붙어 있는 진주에 대해서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제가 논문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예,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혹시 여러분 보이시나요? 안에 어떤 형태가 보이신가요? 말씀이 없으시니까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팡이 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그 뒷면 보면요. 예수님이 에, 어, 십자가가 지금 세 개인데 두 개까지는 이제 보여요. 중앙에 예수님, 이제 양편에 이제 강도들 달리는데 하나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보시고, 예,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예, 음, 일단은 여러분에게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간략하게 경교 당시에 이게 지금 벌써 1000년 넘은 것입니다. 1000년 넘은 거.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경교를 이해하는 데 참고하시고요. 아, 그 당시에 그들이 이런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구나.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실크로드 돈입니다. 돈이 동전. 네. 이게 반지입니다. 이게 반지. 네.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5세기 때 발견된 것입니다. 5세기 때. 이게 종려나무인데 그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방향 십자가보다 이제 종려나무를 많이 이제 십자가화해서 이렇게 많이 해서 벽돌로 만들어서 예배당에다가 요것은 이제 우리 동방교회가 아니고요. 러시아 정교회 겁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는 뭐 캐톨릭하고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개신교가 봤을 때 캐톨릭하고 좀 많이 흡사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이제 중국의 초기에 들어왔던 이 명나라 말기에 들어왔던 예수회에서 들어와서 예배당에다가 이제 벽돌로 이렇게 했는데 예배당에서 떼어낸 것입니다. 떼어낸 거. 예.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예수일까? 예. 요게 이제 당나라 때 토영이라 하죠. 토영. 예. 이제 중국에 가면은 각 지역마다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은 이 당나라 때 유물들이 꽤 있는데 이 당나라 때는 이렇게 실크로드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실크로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수염이 많아요. 수염. 예. 밑에 턱 밑에 구렛나루. 예. 그리고 얼굴이 어동통통하고 눈이 크고 코가 뾰족하죠. 예. 그래서 그들의 특징들은 춤을 잘 추고 음악을 잘합니다. 춤과 악기. 그래서 당나라 사람들은 잘 못해요. 그걸.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실크로드 문화가 당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들어왔죠. 예, 한반도.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신라 이 경주에 가면은 이 박물관에 이제 여러분 소규모로 지금 이렇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게. 아, 이거 저한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요거. 네. 또, 예, 예, 실크로드 상인들이 좀 모습이죠. 상인들. 소구드인들이죠. 예. 하나님이 이 민족에 장사하는 머리를 줬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소구드인들입니다. 예, 장안에서 로마까지, 로마에서 장안까지 이렇게 오가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우리 신라, 일본까지 들어왔습니다. 신라, 일본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성씨 중에서 이 실크로드 성씨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중앙아시아. 특히 그 안씨도 있죠. 안씨. 안록산 할 때 안씨. 그리고 사씨, 역사할 때 사자. 예전에 우리 저 연예계 탤런트 중에 그 삼이자씨 있죠. 삼이자씨. 사자. 그리고 이제 온씨, 하씨, 목씨, 예, 뭐 등등이 실크로드에서 들어온 성씨들입니다. 네. 예. 아, 일단은 뭐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2세기 말부터 14세기 원나라 말기까지 이 아시아, 범아시아에는 이미 복음이 고루 전파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공지하시고, 아, 이 기독교가 근대에 이 아시아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고대 때 이미 고루 우리 아시아 지역에 다 들어왔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시아 심지어는 이제 우리 이 한반도와 일본까지 이 동방교회가 영향을 미쳤다. 요거까지입니다. 14세기 말까지 이렇게 들어왔고요. 현재 이제 물어봅니다. 동방교회가 지금 있느냐 이제 물어봤을 때 주로 지금 뭐 중동의 분쟁 지역인 예,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이제 이란에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이제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 그리고 이제 해외에 그 시리아 사람들이 퍼져 나가서 주로 이제 호주라든지 캐나다, 미국 이렇게 지금 나가서 에,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요, 자기들만의 이제 교회를 세워서 하는데 사실 그들의 교회 형태들 제가 최근에 그쪽 사제들하고 지금 어떻게 페이스북으로 연결돼 가지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기존의 그 정통 동방교회는 아니고요. 약간 좀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하고 좀 흡사한 형태로 지금 많이 발전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옛날에 그러한 정통성들이 많이 배제되고, 에, 많이 좀 뭐랄까, 좀, 정교회가 가지는 그런 형식에 많이 치우쳐 있구나.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음, 자, 이제 요 사진은 어 2세기 때부터 9세기까지 2세기 때부터 9세기까지 동방교회가 아주 맹위를 떨쳤죠. 예, 여러분 보시면 로마 카톨릭의 지금 보면은 지금 서유럽 쪽이죠. 그리고 이제 오리엔탈 정교회, 콥틱이라든지 오리엔탈 정교회가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아시리아 동방교회가 이제 지금 동유럽 쪽으로 이렇게 동방 정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노란색이 동방교회인데 정식 명칭은 아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동방교회입니다. 시리아 동방교회.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이게 제가 지금 이 마크 칠해 놓은 곳이 동방교회가 발전했던 아주 열심히 복음 전파를 했던 지역으로 이렇게 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말입니다. 당나라 이후에 동방교회의 그런 지형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이제 당나라 말기 때 핍박과 더불어서 원나라 때 잠시 발전하긴 했지만은
또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축소됐던 그런 형태들입니다. 네. 이 두 장의 사진을 보면서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하고 많이 좀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때 우리 20세기 초까지 기독교가 이 지구촌에 곳곳에 많이 많은 부흥을 가져왔죠. 그러나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렇게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요. 네. 자, 이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동방교회가 2세기 말 때부터 14세기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한 1000년 동안 이렇게 쭉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요. 가는 곳마다 이제 대주교구, 27개의 대주교구를 세웠습니다. 대주교구. 그래서 또 대주교구 밑에는 주교구가 있었고요. 주교구 밑에는 또 소규모의 교구들이 이제 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거의 뭐 성도들이 8천만 명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천만 명. 그래서 이미 서방 교회를 능가했다. 어떤 측면에서 능가했냐면은 이제 교회죠, 교회. 성도들 숫자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동방교회는 그러면 언제 만들어진 교회냐 하면은 공식적으로 보세요. 431년 네스토리안이 분리돼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동방교회가 쭉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아시리아 동방교회. 제가 이제 좀 전에 시리아 동방교회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시리아 동방교회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시리아. 예, 자꾸 이렇게 나가버리냐? 그러니까 아주 초기의 기독교 형태죠. 아주 초기의 기독교 형태. 예.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 실크로드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지형입니다. 지명. 예. 네. 자, 네스토리아니즘 영어로 이제 그 가끔 이제 우리 동방교회를 공부할 때 이 네스토리안 파, 뭐 네스토리아주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명칭은 누가 만들어내냐면요. 캐톨릭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 마치 동방 기독교가 이 네스토리우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서방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네스토리아니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뭐냐면 비하 발언입니다. 비하 발언. 자기네들 입장에서 이 동방 교회를 이단시 여겼습니다. 초기 때부터 네스토리우스를 이단화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이제 오늘날의 캐톨릭이거든요. 캐톨릭. 그래서 주로 이제 그쪽에서 이 동방교회를 이야기할 때 네스토리안 파라고 해요. 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방교회 혹은 이 경교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예. 동방교회는 정확히 어, 300 잠깐만요. 제가 좀 헷갈리네. 498년에 시리아에서 에데사에서 이제 공식적인 명칭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동방교회. 그러니까 네스트리우스가 이 조직, 종파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그냥 단순히 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이죠.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스승들에 의해서 그 신학을 전수받아서 자기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가 그 세력을 만들어서 교파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서방교회, 오늘날의 캐톨릭이 동방교회를 그렇게 이단시 여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명시해서 아, 과거에 이러한 역사적인 아주 좀 비극이란 비극이죠. 이러한 일들이 좀 벌어졌구나. 동방교회를 그동안에 캐톨릭에 의해서 괜히 우리가 색안경 끼고 평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방교회 신학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와 너무 흡사하다. 너무나 흡사하다. 비록 원시 기독교지만은 어떻게 지금의 현대 기독교의 그런 신학적인 내용과 일맥상통한가 해서 참 의아해했습니다. 그만큼 동방교회는 이 정통성들, 그런 것들을 가장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심의 그런 교단이죠. 그래서 이런 우상화한 것들 굉장히 많이 배제했고요. 자, 그다음에 경교에 대해서 경교를 지칭할 때 이 동방교를 전체를 경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경교는 언제부터 기냐 하면은 이 당나라 때 이 동방교회가 당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당나라에서 그들을 경교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618년에서 907년까지 경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경교하면 당나라 때 들어왔던 기독교를 말하는구나. 그들의 전신은 동방교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에르케온이라고 합니다. 야리가온이라 하죠. 예. 야리가온이라는 이 어원은 중국어식으로 표현한 말이고요. 이 영문으로 이제 몽골식으로 이제 발음하자면 에르케온입니다. 에르케온. 그래서 이제 원어는 어디서 왔냐 이제 학교에서 이야기하기를 뭐 이제 뭐 저기 뭐죠 저기 에반게리온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반게리온. 그래서 이제 복음이다 이야기하죠. 그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긴 한데 아무튼 그 몽골 사람들은 이 경교를 에르케온이라고 복 받는 사람들 뭐 이런 뜻도 있죠. 에르케온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짧죠. 원나라 때 100년도 되지 않은 예, 그 정도 시기에 이제 잠깐 사용하고 말았죠. 예.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두 교파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좀 비교 분석할 때, 아, 더 많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제가 여기다 지금 해놨습니다. 이 출발 위치에서 보면은 서방교회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 오늘날의 그 북아프리카, 이집트 있죠. 이집트 북쪽에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됐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동방교회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이제 두 지형이 달라요. 신학적인 내용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 학문은 항상 그 지역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많은 철학자들이 나온 곳입니다. 지중해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대표적인 철학자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예. 플라톤의 그 철학적인 이념이 뭐냐면요. 이 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육은 부정하게 봤죠. 육은 부정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철학적인 배경 하에서 이 신학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제 서방교회 오늘날 캐톨릭이 지향하는 그 신학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런 신성만을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근데 공교롭게 이 동방교회는요 안디옥에서 시작되는데 그때 이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근데 아니, 스승은 단성론을 지향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양성을 지향하죠. 영과 육을 아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러한 철학적인 이 모티브 아래서 이 신학이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두 가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양쪽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서방교회는 당연히 이제 그리스 헬라어를 사용하죠. 라틴어, 후에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고요. 그러나 동방교회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예. 그리고 이제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죠. 아람어. 그리고 이제 시리아어를 씁니다. 고대 시리아어.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이 아람어와 시리아어는 서로 통용됩니다. 명칭상 좀 달라 보이지 서로 통용됩니다. 어,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남한의 말과 북한의 말이죠. 서로 뭐 표준말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서로 통용이 됩니다. 뭐 중국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중국의 간체자, 대만의 번체자. 두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서로 대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동방교회는 히브리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람어, 시리아어, 이 정통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자, 이제 교회의 형태입니다. 교회 형태. 우리가 성교학적으로 이제 모달리티, 소달리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달리티는 뭐냐면은 오늘날의 그 캐톨릭적인 그런 교회 중심의 그런 형태죠. 사람들을 불러서 예, 끌어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커지는 큰 도움 형식의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죠. 예. 그러나 이제 동방교회는 소다리티를 지향했습니다. 이 안디옥교회는 이 복음 그리고 선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향했기 때문에 소다리티 그냥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 그래서 좀 교회가 좀 커질만 하면은 예, 세포 분열처럼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련한 수도사와 젊은 청년들을 떼어서 파송을 합니다. 다른 타 지역에 가서 또 그쪽에서 또 개척할 수 있도록 끝없이 이러한 형태로 발전되었던 것이 바로 동방교회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지금도 이 흔적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이제 대주교구는 있었지만은 그 밑에 뭐 주교구, 교구 이런 형태들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중국이 그 가정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가정교회. 중국이 여러 가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잖아요. 뭐 국가에서 인정하는 삼자 교회야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서 있지만은 기타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정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이 소규모의 형태로 발전되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소달리티 형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체계는요. 서방교회는 교황 중심, 교황 중심. 그러나 동방교회는 순교 중심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서방교회는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많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지금의 우리 캐톨릭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이미 오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러나 동방교회는요, 왜 이러한 내용이 나오냐면은 동방교회 사료를 통해서 그 근거를 제가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사료에 보면은 단순한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이 나온 게 아니고요. 메시아로 나옵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방교회는 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많이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경교비에도요, 이 메시아라는 주어가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 그리고 이제 경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전에도 메시아가 항상 나옵니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서방교회는 단성론, 우리 동방교회는 양성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데오토코스라고 합니다. 데오토코스. 이 뭐냐면은, 예,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동방교회는 크리스토코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죠. 누가 잘못됐는지. 예,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의 목표는 교황 무오스를. 교황은 거의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언자다. 그래서 이 교황 무오스를 많이 주장하죠. 그래서 교황 체제를 통해서 이 서방교회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만인 제사장설.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만인 제사장설. 이게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건데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요게 이 초기 안디옥교에서 이 정통성들 쭉 진행돼 왔는데 요걸 다시 이게 채택해서 만들고 공포한 게 이제 루터가 이제 주장했던 95개 조항 중에 일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도원. 수도원 하면은 뭐, 우리 개신교는 이제 없잖아요. 캐톨릭에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고, 정교회라든지. 그래서 수도원의 형태는 뭐냐 하면 금욕하는 곳.
뭐 고행, 무소유, 침묵, 금식,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방교회는요,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근데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노동을 해야 됩니다. 동방교회는 노동. 그래서 수도는 사실요, 어디서 시작됐냐면 동방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가장 초기에 동방교회. 에,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는 전도를 하러 나가야 돼요. 전도.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자력구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력구원.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예, 금식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를 느끼려고 많이 했죠. 많이 느꼈죠. 그런데 이제 그 동방교회 초기 유명했던 뭐 이삭이라는 저기 수도사 유명하죠. 르무들이 주장했던 것은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된다. 그 영육을 굉장히 강조했죠. 영육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 자,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네, 여기서 이제 뭐 제가 지금 방금 이제 뮤트 풀어드렸습니다. 질문하셔도 좋고요. 제 질문은 여기 이제 네. 그 그리스도론이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성모 네네네.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제 헬라식 표현으로 크리스토코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여기에서 이런 동방교회 아람어식으로 표현된 표현하면은 이게 더 맞지 않나 저 이 분위기상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데오토코스, 크리스토코스는 이제 후예를 우리 교회사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네, 말하는 것이. 네. 아무튼 신학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의 신학적인 차이하고 같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네. 한 가지 저기 질문을 했는데요. 네네. 그 동방교회 그 세력이 갑자기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시간적인 그 흐름 속에서 사라진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사라지게 된 그 원인인가, 요소인가, 그런 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갑자기 그 큰 세력이 없어지게 됐는지요? 네네네. 이제 두 번의 시기를 우리가 이제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당나라 말기에 동방교회 세력이 급속히 이렇게 쫓겨나죠. 사실 쫓겨난 겁니다. 이제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일부 순교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쫓겨나죠. 중원에서 중국 대륙의 그 중원에서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냐면 이제 몽골이라든지 지금의 지금 중앙아시아 쪽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이제 쫓겨나는데 뭐 단순히 핍박을 통해서만 이렇게 쫓겨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역사를 논할 때요. 일반 제야 사학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학적으로 이러한 근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논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될 수 있으면 역사를 볼 때 통으로 보려고 많이 합니다. 통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들이 쫓겨났냐 했을 때, 물론 그 왕조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했죠. 왕조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동방교회가 당나라 말기에 에, 어떠한 일을 감행했냐면요. 초기에는 이들이 소구도인들이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 평신도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을 유지했고 또 교회에 이렇게 교회당에 섰을 때 많이 또 헌신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들이 그 물질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거 있죠. 매점 어디까지 갔냐면은 매점 매세까지 했습니다. 매세. 예. 이제 여기까지 손을 댔어요. 동방교회 그 성도들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소고디인들입니다. 소고디인들. 좀 전에 이야기했죠? 지구상에서 가장 비즈니스를 잘했던 민족. 예. 그 척박한 산지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에게만 유일하게 줬던 그런 장사하는 브레인 이것을 가지고 부를 축적했는데 중국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하나의 근거로 만들어서 이제는 이 땅끝 선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그 사명을 부여했는데 이스라엘은 정작 그러지 못했죠. 이 이 소고인들이 중국 전역까지 다 들어와서 장사를 했는데 이 장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도록 요구를 하셨죠. 근데 그들이 중국 땅에 와서 이 토착민, 그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었어요. 움직여 다녀야 되는데 토착민에게 섞이면서 그들이 이제 그 물질주의를 숭배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매점 매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매세까지 진행하고 나서 큰 철퇴를 맞고 쫓겨납니다. 제가 봐왔던 역사적인 근거와 또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가 두 가지를 참고했을 때 그러한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우리도 역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그 부르심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예,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 한 차례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나라 때 그랬습니다. 원나라 때. 물론 원나라가 숫자는 크지 않았지만은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했죠. 이 몽골 제국으로서 큰 일을 감행했어요. 그리고 상위권은 다들 경교를 경교도들로 이렇게 이제 개종해서 이렇게 활동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그들의 야욕이 이 복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무고한 사람들 피를 흘리게 했죠. 복음 전파에 사용돼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얘를 사육을 진행하고 지금 보세요. 몽골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온 나라에 흩어져 버렸잖아요. 흩어버려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게 이제 오늘날 제가 이제 몽골 목회자들하고 많이 논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몽골 조상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앞서지 않고 오히려 정말 그 땅을 넓혀가기 위해서, 영토를 넓혀가기 위해서 살육을 진행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범죄의 결과는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소국인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도 하지만은 또 흩어버리시기도 합니다. 지금 참 몽골이 참 애석하죠. 그래서 이제 뜻 있는 몽골의 그런 목회자들은 이 대목을 깨닫고 이제 회개도 하고, 몽골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몽골 교회가 또이 과거에 그 하나님이 부여했던 그 사명들을 다시 붙잡고 세계 선교에 같이 대열에 낄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